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연의 힘입니다. 왜 수십억 명의 사람 중에서 하필 그 사람과 만나게 되었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고 어떤 사람은 스쳐 지나가기만 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좋은 인연을 끌어들이는 비밀이 정말 존재할까요?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놀라운 답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 답은 단순히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 지혜를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록입니다. 잠깐,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어느 순간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다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주변에 힘든 사람들만 계속 나타난다거나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이 너무 아파서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 들으실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연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한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이런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내가 왜 그런 사람들을 만났는지 알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좋은 사람들만 내 곁에 머물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서울 시내 한 작은 카페에서 일어난 평범한 만남에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0대 직장인 박민수 씨는 평소보다 10분 늦게 출근하는 바람에 평소 가던 지하철역 근처 카페 대신 회사에서 더 가까운 다른 카페에 들렀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내려서 우산을 깜빡한 것도 카페에 들어가게 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카페 안에서 커피를 주문하며 기다리던 중 앞에 서 있던 여성이 카드를 떨어뜨렸습니다. 민수 씨가 주워서 건네주었고 그 여성은 고맙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여성이 바로 지금의 아내 김지영 씨였습니다.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신 연기의 법칙을 보면 이들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는 가르침 그대로입니다. 민수 씨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날 비가 내렸기 때문에 우산을 깜빡했기 때문에 지영 씨가 마침 그 시간에 그 카페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작은 조건들이 정확히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민수 씨가 평소 시간에 일어났다면, 비가 오지 않았다면, 지영 씨가 5분만 늦게 왔다면, 민수 씨가 카드를 주워주지 않았다면 이들의 만남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졌기에 두 사람은 만날 수 있었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었고, 결국 3년 후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연기법은 이처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길에서 스치듯 만난 사람도, 오랫동안 함께하는 가족도,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도 모두 인연의 실타래가 얽히고 설켜 맺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연을 대할 때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좋은 인연을 만났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히 내 능력이나 내 매력 때문이라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어려운 인연을 만났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내 탓이라고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조건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거나 억지로 끊으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주어진 관계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의미를 찾고 그 인연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민수 씨와 지영 씨처럼 우연히 만난 인연일지라도 그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입니다. 연기의 법칙을 이해하면 우리는 인연에 대해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한 존재가 아니라 수많은 기적적인 조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소중한 만남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인연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더욱 정성스럽게 대하게 만듭니다. 결혼 5년차가 되면서 민수 씨와 지영 씨 부부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신혼 때만 해도 서로에게 푹 빠져서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려 했던 두 사람이었는데 점차 각자의 관심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는 직장일에 더욱 몰두하게 되었고 지영 씨는 요가와 독서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주말에도 예전처럼 항상 함께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며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서운해하기도 했습니다. 지영 씨는 남편이 예전만큼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속상했고 민수 씨도 아내가 자신보다 요가나 책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 섭섭했습니다. 때로는 이런 변화가 두 사람의 사랑이 식어가는 증거가 아닐까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불교의 근본 가르침인 무상의 법칙에서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관계도 상황도 모두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합니다. 사람의 만남도 무상하여 시작이 있으면 언젠가는 끝이 있고 피어나는 꽃이 시들듯 인연도 변화하고 발전해 나갑니다. 어린 시절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어느 순간 멀어지는 것도 한때 뜨겁게 사랑했던 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도 가족 간의 관계가 세월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모두 무상의 법칙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것을 슬픔이나 실패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세상의 자연스러운 이치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무상을 올바로 이해하면 우리는 인연의 변화나 끝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거나 과거에 집착하는 대신 현재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지영 씨는 처음에는 남편과의 관계 변화가 불안했지만 점차 이것도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임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집착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두 사람은 새로운 형태의 친밀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붙어 있지 않아도 서로를 신뢰할 수 있게 되었고 각자의 개성과 관심사를 존중하면서도 사랑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체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별이나 변화 속에서도 감사와 평화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 무상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민수 씨와 지영 씨 부부처럼 관계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같은 시기에 지영 씨의 친구 최수진 씨는 전혀 다른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최근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성격이 내성적인 편인 수진 씨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조심스러워서 동료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려고만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고 회식이 있어도 일찍 자리를 뜨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내다 보니 동료들이 자신을 차갑고 무관심한 사람으로 오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반대로 행동해 보기로 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다가가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고 회식에는 항상 끝까지 참여하고 심지어 동료들의 사생활에까지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동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고 수진 씨 자신도 무리해서 피곤해졌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항상 극단을 경계하고 중도의 길을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젊은 시절 6년간 극심한 고행을 하셨지만 그것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중도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너무 방종해도 안 되고 너무 엄격해도 안 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인연을 맺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워져서 집착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너무 멀리하면 무관심과 냉정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중도의 지혜로 적절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수진 씨는 지영 씨와의 상담을 통해 점차 중도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동료들과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워갔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나누되 지나치게 깊은 사생활까지는 드러내지 않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되 지나치게 의존하지는 않는 균형감을 찾아갔습니다. 서로를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무심하지 않은 태도, 관심을 보이되 간섭하지 않는 자세, 친근하되 적당한 예의를 지키는 마음가짐이 바로 불교적 관계의 이상입니다. 중도란 단순히 중간 지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진 씨가 중도의 지혜를 실천하자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동료들도 수진 씨를 편안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고 수진 씨 자신도 억지로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의 힘입니다. 한편 민수 씨의 직장에는 정말 다루기 어려운 상사가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라는 분이었는데 직원들에게 항상 화를 내고 비난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업무 지시도 일관성이 없어서 오늘 시키는 일과 내일 시키는 일이 정반대인 경우가 많았고 직원들이 실수라도 하면 사무실 전체에 들리게 큰 소리로 야단을 쳤습니다. 민수 씨를 포함해서 그 부서 직원들은 모두 김 부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동료는 아예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고 어떤 동료는 김 부장을 피해 다니느라 제대로 업무에 집중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수 씨도 처음에는 김 부장이 너무 미웠습니다. 왜 저런 사람이 상사가 되었는지, 왜 하필 자신이 그런 사람과 일해야 하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민수 씨는 집에 와서 아내에게 하루 종일 김 부장 욕을 늘어놓았습니다. 정말 참을 수가 없어.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나만 괴롭히려고 작정한 것 같다니까. 지영 씨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화를 내기보다는 불교에서 배운 지혜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김 부장님도 분명 이유가 있어서 그럴 거야. 그분도 어디선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건 아닐까? 불교에서 인연은 단순히 만남이 아니라 내가 수행할 도량이 됩니다. 좋은 인연을 통해서는 기쁨과 감사를 배우고 어려운 인연을 통해서는 인내와 자비를 배웁니다. 심지어 원하지 않는 만남 속에서조차 내가 자비를 실천할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대신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수행자의 길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사람도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민수 씨는 처음에는 아내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어떻게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말인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김 부장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김 부장은 최근 어머니 병간호로 인한 스트레스와 회사 내 승진 누락으로 인한 좌절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집에서도 아들의 취업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김 부장이 직원들에게 화를 내는 것도 사실은 자신의 고통을 다른 곳에 풀어내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민수 씨는 김 부장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김 부장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도 나름대로 고통받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대신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는 김 부장에게 대하는 태도를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김 부장이 화를 내도 맞대응하지 않고 차분히 듣고 김 부장이 실수를 해도 비난하지 않고 조용히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끔은 김 부장이 좋아할 만한 커피를 사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김 부장도 민수 씨의 변화를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가 계속해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자 점차 김 부장의 태도도 부드러워졌습니다. 큰 소리로 야단치는 일이 줄어들었고 가끔은 민수 씨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김 부장이라는 어려운 인연도 민수 씨를 성장시키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이 경험을 통해 인내심을 기르게 되었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자비심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인연은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스승입니다. 좋은 인연은 물론이고 나쁜 인연조차도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민수 씨와 지영 씨가 결혼 10년 차에 접어들 무렵 지영 씨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새로 이사 온 이웃들은 지영 씨와 대화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고 아파트 분녀회에서도 지영 씨가 있으면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진다고 했습니다. 지영 씨의 직장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업무상 갈등이 생겼을 때 지영 씨가 중재하면 어느새 상황이 정리되었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도 지영 씨와 이야기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심지어 성격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옆부서 과장님도 지영 씨만큼은 예외로 여기며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영 씨는 결혼 초기부터 불교 공부를 꾸준히 해왔고 특히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기르는 수행에 힘써왔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에게 짜증이 날 때마다 화를 내고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속상해했던 지영 씨였지만 점차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지영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자고 다짐했습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먼저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누군가 실수를 해도 비난하기보다는 격려의 말을 건네려고 했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면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빛깔과 향기는 조금도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지영 씨가 꾸준히 향기로운 마음을 갖고 나가자 자연스럽게 향기로운 인연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영 씨 곁에 있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고 했고 지영 씨와 함께 있으면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지영 씨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 중에는
정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항상 불평불만이 많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좋아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늘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마음이 탐욕과 분노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인연이 찾아와 괴로움이 더욱 커집니다. 마음이 어둡고 무거우면 어둡고 무거운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끌려오고 마음이 밝고 따뜻하면 밝고 따뜻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끌려옵니다. 결국 인연의 질은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외모나 재산이나 지위가 좋은 인연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가 좋은 인연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먼저 나 스스로가 맑고 따뜻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지영 씨는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난 후 더욱 자신의 마음을 가꾸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명상과 독서를 통해 내면을 성찰하고 일상생활에서 작은 친절을 실천하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럴수록 지영 씨 주변에는 더욱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지영 씨 자신도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민수 씨도 아내의 변화를 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김 부장과의 일을 통해 이미 자비의 힘을 경험했던 민수 씨는 아내를 통해 좋은 인연을 만드는 비결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배우며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알려주는 인연의 참된 길입니다. 연기의 법칙을 이해하여 모든 만남에 감사하고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여 집착을 내려놓으며 중도의 지혜로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어려운 인연을 통해 자비를 실천하며 향기로운 존재가 되어 향기로운 인연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수많은 인연이 찾아오고 떠나갑니다. 그 모든 만남과 이별 속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인연이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소중한 스승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수행이 될 것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수행하는 마음으로 더 좋은 내용을 만들겠습니다.